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는 시계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로도 온종일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7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의 왕을 사로잡아 그들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우리나라에서는 죄를 지으면 교도소를 가게 됩니다.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면 자유가 제한되지요. 그러면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자유롭게 생활을 하다가 자유가 제한되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됩니다. 또 편안하게 살다가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식사가 견디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인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환경보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함께 있는 재소자들로 인한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교도소에는 죄수들만 모여 있지 않습니까? 죄수들 중에는 조폭과 같이 거친 죄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죄수들로 인하여서 당하는 괴로움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내셨는데 합의금을 내지 못해서 6개월간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교도소에 있으면서 제일 힘든 것이 젊은 죄수의 욕설과 무시였다고 했습니다. 나이 어린 죄수들이 거칠게 대하는 것을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면 환경으로부터 인한 고통,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국가가 내리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국가가 내리는 이 형벌이 두려워서 죄짓기를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죄에 대한 형벌은 국가가 내리는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 있습니다. 국가가 내리는 형벌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에 속하긴 하지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 형벌이 더 중하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큽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을 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봐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죄로 인해서 멸망을 합니다. 요시야 이후 4명의 왕들이 모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도 죄를 지음으로 멸망합니다. 유다를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시드기야에 내린 진노를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21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지요. 시드기야 이전에 시드기야의 조카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시드기야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입니다. 마따니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 왕은 마따니아라는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지요. 이것은 시드기야가 자신의 신하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너는 내가 왕으로 앉힌 나의 신하다. 그러니 나의 말에 복종하라.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혔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도 하나님이 왕위에 세운 겁니다. 시드기야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악을 행합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시드기야 앞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형이지요. 시드기야는 이 여호야김의 행위를 따랐습니다. 여호야김은 조상들의 행위를 따라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시드기야도 우상 숭배를 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드기야 시대의 유다는 므낫세 시대와 동일했습니다. 유다는 우상의 소굴이 되었고 포악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드기야에게 진노하십니다. 20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실 정도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한 겁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실 정도로 진노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가 잘못을 해도 자녀를 집에서 쫓아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녀를 집에서 쫓아낼 정도라면 진노가 극에 달한 거지요.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진노가 극에 달하셔서 유다를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한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겹도록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의 왕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지겹도록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를 배반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유다의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는데 도무지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쫓아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와 맺은 언약의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치시는데 진노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유다를 치기 전에 다시 한번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미리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애굽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암몬, 두로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9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전술을 쓴 겁니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예루살렘은 동쪽과 서쪽과 남쪽이 골짜기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 동서남으로는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견고한 성벽까지 있으니까 성문을 걸어 잠그면 함락을 시킬 수 없는 성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을 굶겨 죽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벨론 군대는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2절입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까지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 정확히 1년 6개월간 성을 포위한 겁니다. 그러자 성 안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굶주려 가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 다 굶어 죽게 되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벨론 군대가 골짜기나 산이 없는 북쪽 성벽을 부수어 버리자 시드기야와 그의 군사들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시드기야와 그의 군사들이 아라바 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라바 길로 가면 모압이나 암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모압이나 암몬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얼마 가지 못해 갈대아 군대에게 잡히고 맙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시드기야는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혔습니다. 시드기야를 따르던 군사들은 모두 도망을 쳤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시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를 신문했습니다. 시드기야의 죄가 무엇인지 밝히고 시드기야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바벨론 왕이 어떤 벌을 내렸습니까?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를 놋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에 끌고 가지요.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산채로 두 눈이 뽑히는 고통을 겪습니다.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매어서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죄에 대해서, 유다의 죄에 대해서 이토록 진노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갇혀서 굶주려 죽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칼에 맞아 죽게 하셨습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게 하셨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히게 하셨습니다. 시드기야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시드기야에게 이토록 무서운 진노를 내리신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진노를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도록 진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거두시는 것이 우리의 죄도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눈을 뽑도록 또 시드기야와 유다를 멸망시키시도록 진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짓기를 두려워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백성 되지 말고 죄를 지으면 십자가 앞에서 속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가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짓기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죄로 진노하게 하는 어리석고 악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